생명의 생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45년 동안 목회자로서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제 은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집중하며 또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러한 하루하루의 삶이 제게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나라와 이 민족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무리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를 사랑함이, 또 그와 함께 동행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 땅, 이 나라에 가득가득 채워졌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러한 날이 속히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3장 22절에서 35절까지 예루살렘의 최후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음란하고 가증한 죄악을 지적한 에스겔은 이제 그들의 죄악에 따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는 말로 시작된 4가지 메시지를 통하여 주어졌습니다. 먼저 22절에서 27절까지는 연애하던 사람들에게서 공격을 당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로 시작되는 심판의 첫 번째 메시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에 관한 것들이죠. 가장 특징적인 모습은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사람들이 한때 예루살렘이 연애했던 바벨론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홀리바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오홀리바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바벨론과 아수르의 4개 지역의 연합군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심판은 아주 잔인하기 이를 데 없었죠. 예루살렘의 주민들의 코와 귀를 깎고 자녀를 빼앗고 사람을 불태우는 학살을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가 사랑했던 세상이 오히려 그에게 재난과 고통을 안겨다 주는 대상이 되게 함으로써 그를 매우 비천하게 만들어 스스로 세상에 대한 미련이나 애정을 포기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외형적인 화려함으로 믿는 자들을 유혹하는 세상은 기쁨을 주는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고통을 주는 대상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유다의 영적 간음을 철저히 심판하신 것이지요. 이제 28절에서 30절까지는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치욕을 당할 것이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로 시작되는 심판의 두 번째 메시지는 앞서 22절에서 27절에서 언급된 사항을 반복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을 더욱 강조하기 위함인데 한때는 연애의 대상이 미움의 대상이 되었고 또 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치욕을 당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수고한 것을 빼앗깁니다. 벌겨벗겨진 알몸이 되는 수치를 당합니다. 음탕한 생활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철저히 징계하셔서 우상 숭배 죄를 끊으실 것이죠. 모든 우상을 그 마음에서 깨끗하게 지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무자비하게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이방의 권세에 의존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여호와 신앙을 더럽힘이 너무너무 크고 그 죄악의 뿌리가 너무너무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31절에서 34절까지는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마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로 시작되는 심판의 세 번째 메시지죠. 특별히 시의 형식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시의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의 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주신 잔에 주목을 해보십시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 형이 든 잔을 다시 내가 네게 준다, 이 말씀이죠. 내 형의 잔은 먼저 심판을 받은 사마리아를 말하는데 동생인 유다도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때는 주전 722년경이었으므로 이미 130년이 지난 과거의 일인 만큼 예루살렘의 운명은 확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쌓일 대로 쌓인 예루살렘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잔, 즉 사마리아가 이미 마신 그 심판의 잔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죠. 특히 잔이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들의 패망한 후에야 비로소 과거에 올바로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유다도 사마리아처럼 하나님을 등 뒤로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주변 강대국들과 동맹을 맺고 그들을 의지했습니다. 그 정치적 음란한 죄의 대가로 받은 심판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35절 심판당하는 이유를 짧게 정리해 주십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로 시작되는 심판의 네 번째 마지막 메시지는 예루살렘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 다시 말해서 왜 심판을 당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데 곧 하나님을 잊은 망각과 하나님을 버린 신실하지 못한 행위라고 지적하십니다.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죄악의 시작은 망각에서부터 비롯되었음을 주목하여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만이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들을 음란히 연애하는 가증스러움을 계속해서 드러내다가 그 죄악을 130년 동안 이어오다가 결국은 이 처참한 심판에까지 다다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23장 31절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주목됩니다. 사람이 누구의 뒤를 따르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의 뒤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가 받을 상급이 있고 그가 받을 저주와 심판이 정해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을 버리게 돼 있습니다. 시편 103편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이름을 송축하고요. 그의 은택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생각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잊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과 교제 안에서 승리로운 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